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거머리 된 자를 데리고 가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거머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국내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며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튿날이 세 번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이 사흘 되던 날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나타내신 이튿날 그 사흘 되던 날에 그 혼인잔치. 그래서 이튿날이 요한복음 1장을 푸는데 중요한 단어입니다. 열쇠죠. 근데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서 12장을 보시다 보면 요한복음 1장과 같이 반복해서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그때에 11장 처음 어디 나오죠? 25절에 그때에 말씀하시고 11장 25절 그때에 말씀하시고 12장 1절에 그때에 말씀하시고 오늘 22절에 그때에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 그때는 38절에 그때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를 따라가 보면 예수님께서 11장과 12장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마태복음 25장에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죠. 그래서 11장 2절부터 쭉 이어지면서 그렇죠? 25절에 그때에 말씀하셔서 11장의 주제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근데 문제는요, 그 일로 인해서 실족하는 자도 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1장을 통해서 누가 실족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곧 지혜죠. 또한요,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자가 복된 자이며 그가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는 그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25절에 그때에 라고 말씀하셔서 복된 자가 되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27절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누가 복된 자입니까? 계시를 받은 자. 그렇죠? 누가 실족하지 않는 자입니까? 계시를 받은 자. 그러면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를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를 안다고 할 때는 단순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10월 달에 요절이죠. 요한 1서 1장 1절로 4절이죠. 그 아들과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로 하면 창세기 17장 1절 말씀과 같이 전능한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누구 앞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귐을, 그 복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그게 안식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안식이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잇는 삶을 안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곧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 두 번째 그때에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라 하시는 그 주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진설병, 곧 영원한 언약의 진설병을 먹게 하셔서 그들로 주님의 멍에를 메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주님의 멍에는 쉬운 멍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율법으로 언약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왜 언약하셨습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멍에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려니까 어려운 멍에가 되는 거죠. 무거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주시는 멍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멍에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멍에를 받은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먼저 맛보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흘리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치 아니하지만 부정과 불법이 많지만 의로운 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9절에 거기를 떠나사 오른손 마른 자를 통하여 주님의 멍에를 맨 자들이 안식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구덩이에 빠진 자를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그 일이 주님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맨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거기가 어디입니까? 네? 우리가 오늘 나와서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계속 받아먹지. 네? 받아먹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 나가서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준 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래서 그 말씀 받아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일.
그게 멍에를 맨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의 멍에를 메어 주셨고 배우는 자, 주님을 본받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 이제는 성령 세례 주시는 그 감람나무에서 꺾이운 자가 되고 그 꺾이움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은 우리가 긍휼을 입어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유대의 남은 자들, 유대인들이 다 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남은 자들 함께 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절이 마태복음 12장 21절이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그럼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 뭘 말씀했습니까? 그 아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어서 그를 통하여 이방의 심판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통하여 이 심판을 보게 된 자들은 심판이 벌 받는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본 자들이 누구의 이름을 바라는 것입니까? 그의 이름을 바라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예수님의 때를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제 이방인된 우리가 그 이름을 바라는 그때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구약의 역사나 신약의 예수님 때나 사도 바울의 때에 이루신 일들 그때 이루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의 회방의 역사 예수님 당시에만 그 일이 있습니까? 오늘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 데려옵니까? 멍에를 메고 배운 자들이. 배운 자들이 데려오는데 더 직접적으로 누가 데려오는 것입니까? 제자들. 분명히 바리새인들은 아닙니다. 그럼 누가 데려옵니까? 제자. 여기서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누가 데려오겠습니까? 제자들. 그 이름을 바라는 자들이 데려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바라는 자들. 문제는 그 이름은 단순한 이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그 능력이 함께 하시는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 능력이 함께 하시는 이름입니다. 특별히요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1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11장 5절에 보시면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럼 그리스도 하신 일을 본 자들이 데려오는 것이죠. 왜요? 그 이름을 바라니까. 그래서 오늘도 귀먹고 병들고 그런 자들을 누가 데려가야 됩니까? 이미 그 이름을 접한 자들이
그 능력 안에 사는 자들이 자기만 살 뿐이 아니라 오늘도 소경되고 귀신 들려서 소경되고 벙어리 된 그를 데려가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믿는 자가 데려가는 것이죠.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중매쟁이처럼 귀신 들려 벙어리 되고 소경되고 벙어리 되고 또한 모든 병든 자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기가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죠. 그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9장 32절에 보시면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둘이 똑같은 게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9장 32절은 똑같은 게 공통점이 있죠. 뭐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이 들린 것이. 근데 문제는요. 귀신 들림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증상은 다르게 나타났죠. 9장 32절에서는요.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왔고 오늘 본문은요. 귀신 들린 것은 같은데 여기는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귀신의 역사는 뭐 합니까? 귀신의 역사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귀신의 역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귀신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눈 멀고 벙어리 되게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럼 처음부터 눈 멀고 벙어리 됐습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눈도 밝았고 벙어리도 아니었는데 귀신이 들어오니까 눈 멀고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귀신이 들어오니까 눈 멀고 벙어리 되었습니다. 텔레비에서 나오는 애들이 말하는 그 죽은 사람이 나타나 그 귀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더러운 영의 역사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 들림으로 눈 멀고 벙어리가 된 자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시면 (15장 14절에)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말씀하시죠.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12절에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되신 줄 아시나이까 말하니까 바리새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소경이다. 근데 문제는 자기만 소경이면 문제가 아닌데, 그렇죠? 소경된 인도자가 되어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다 어디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지금 구덩이에 데려가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눈이 안 보이는 육적인 소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본다고 하며 소경된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육적인 소경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소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경이니까 뭐에 대해서 보지 못했을까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을 보는데,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누가복음 7장 30절입니까? 바리새인들은 모든 백성과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떤 자였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죠. 자기를 인하여 그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럼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안 받았으니까 바리새인들은 뭘 못 봤습니까? 빛을 보지 못하니까 어떤 자입니까? 이사야서 5장에 흑암을 광명으로 삼고 있는 자죠. 어둠이에요, 어둠. 그러면 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는
누구의 교훈을 받았습니까? 바리새인의 교훈을 받았다. 그래서 바리새인 그 소경의 인도자인 바리새인을 따라가니까 자기도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소경이 된 것이죠. 그러다가 어디에 빠졌습니까? 구덩이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오른손 마른 자, 오른손이 마른 병에 걸린 자, 예수님께서 그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시면 이 귀신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4장 1절 2절에 보시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니, 그렇죠?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뭐 하는 자들입니까? 거짓말하는 자들. 그럼 바리새인의 특징,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에게 화인 자 말씀했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죠. 외식하는 자. 곧 뭐 하는 자들입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 때 소경된 인도자 바리새인과, 그러면 그때만 바리새인이 있습니까? 오늘도 바리새인의 교훈, 거짓 교훈으로, 외식하는 거짓 교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구덩이에 빠뜨린, 소경되고 벙어리 되게 하여서 구덩이에 빠뜨리는 그런 자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있습니까? 예수님 때만 있는 거 보지 마시고 오늘도 있어야, 오늘 있는 것을 봐야 하는 거죠. 근데 디모데전서 4장을 보시면 예수님 때에는요, 처음부터 그들이 여기 보시면 처음부터 그들이 소경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떠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짓말, 귀신의 교훈을 쫓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봐야죠. 오늘 예수님 때 바리새인, 오늘 바리새인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나요 지금은요, 믿음을 떠남으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에서 외식을 말할 때 구제, 기도, 구제, 금식, 기도를 하는데 외식과 바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외식하는 것은 뭐가 없습니까? 상이 없고, 바로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외식하는 자들도 뭐가 있기 때문에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합니까?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갖고 있어요. 그리고 백성도 가르쳐요. 교회라고 세워놨어요. 그런데 뭐 하게 합니까? 외식함으로 거짓말하여서 그 교훈을 듣는 자들도 다 어떤 자가 됩니까? 외식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들이. 문제는 왜 소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왜 외식하게 되었습니까? 분명히 구제, 기도, 금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 왜 그들이 외식하게 되었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외식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칭찬과 영광이죠. 그러면 뭐에 대해서는 가리워져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상 주시는, 하늘에서 영광으로 갚으시는 하늘의 것은 가리워져 있는 소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오늘 예수 믿는데 예수 믿어서 세상 것만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복 받는 거. 어디는 못 봅니까?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해요. 하늘의 것을 위하여 하는 자가 아니에요. 말은 하늘의 것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요, 방탕과 탐심이 가득하죠. 육신으로 살아날 동안에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늘에서 상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요.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위하여 신앙생활해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죠. 바리새인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언제 주셨습니까?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유월절 먹고 홍해 세례요한의 물세례 받고 시내산에 온 자들에게 율법 주신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도 원래는 율법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있어요. 왜요? 출애굽했고 유월절 먹었고 물세례 받았으니까. 근데 문제는요,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을 어떻게 하는 자가 됐습니까? 율법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죠. 빽빽한 구름 사이에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강림하시죠. 뭘 보여주십니까? 영광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으로 받은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뭐 합니까? 그 율법을 받았어요. 그럼 그 율법 왜 주셨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니까 그 율법으로 말하면 그들도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근데 그들은 자기 영광을, 자기가 분명히 그 율법 백성이니까 그걸 행하면 영광이 있는데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이 세상, 육신으로 사는 그 세상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도요, 율법의 말씀으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 어디에 영광이 있습니까? 하늘의 영광이 있는 것이죠. 물론 채소지만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 가장 그 율법을 받은 백성들을 보면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이 자기 능과 자기 손을 의지하여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함이라. 실제는요, 여호와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셨는데, 여호와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는 얘기는 율법의 복은 세상 복이에요. 그렇죠? 율법을 지켜야 하면 세상 복 주시잖아요. 근데 세상 복도 누가 주신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거. 이게 재물 얻을 능이에요. 근데 자기 능과 자기 손의 힘을 의지하여 재물을 얻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내가 지켰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은혜로 받습니까? 대가로 받습니까? 자기 행위에 대한 대가로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 없이 살아요. 무슨 소리냐면 오순절 성령 세례가 없어요. 자, 유월절 먹을 때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질 때 내가 믿었으니까 성령의 역사로 믿게 하신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믿게 하신 것이죠. 홍해 세례를 건널 때에도 내가 건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지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예수 내가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성령으로 믿게 했는데 그 다음에 율법을 받고 나니까 내가 그때는 성령을 버리고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성령이 없지요. 성령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있어요. 그럼 누가 지켜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그래서 내가 지켜 행하면 그것을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말씀 지켰다,
누구의 칭찬과 영광입니까? 사람들한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우리의 칭찬과 영광은 누구에게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문제는 그러면 사람에게 안 보이려고, 그러면 하나님께 보이려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 하나 더 들어가야죠. 아니죠. 왜? 우리는 할 수 없는 자입니까? 더 나은 의를 주셨지만,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더 나은 의를 주셨지만,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들인 것을 아니까.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오셔서 이루시는 의를 말하는 것이죠. 그게 구제예요. 기도예요. 금식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니까 그 일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엄밀히 따져보면 내 손의 능과 내 손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가 티끌이 되면 티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전능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가장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지극히 사소한 일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우리 그 착각을 가지고 있지. 우리 안에도 바리새인의 교훈이 있어요. 곧 더러운 부분이 있어요. 아직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문제는요, 바리새인은요, 결국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사람의 칭찬과 영광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말씀을 듣고 비웃는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바리새인들은 뭐를 섬기는 자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한 부류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거룩해야 돼, 거룩하게 해야 돼,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야 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을 더럽게 한 소경되고 하고 하늘 위의 것이 아니라 천하의 것을 사단이 보여주는 천하의 것을 보여주어서 말씀 지키는데 왜 지킵니까? 천하의 것을 얻기 위하여 말씀을 지키는 자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율법의 교훈 아래 있다고 다 귀신 들린 겁니까? 아니에요. 율법은 애굽에서 구원을 낸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뭐 할 때 쫓겨납니까? 희롱할 때. 성령을 따르는 자를 희롱하기 전까지는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집에 있어요. 상이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요? 그럼 쫓겨날 때는 언제입니까? 자기가 온전히 육체가 되었을 때 성령을 따라가는 자를 뭐 합니까? 핍박하잖아요. 희롱하는 것이죠. 왜요? 그걸 못 보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 처음에 율법을 받을 때에는 바르게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절대 율법은.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율법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죄를 떠난 자로 살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율법만 주셨습니까? 율법과 함께 성막도 함께 주셨습니까? 성막은 언제 나갑니까?
죄짓어. 죄. 그럼 죄는 무엇으로 깨닫습니까? 율법. 율법. 이미 구약에도 다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상 복 주세요. 그럼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그래서 재물을 내 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니까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됩니까? 은혜로 주시는 것을 나누는 삶이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야 되니까 나누는 것이죠. 내 것이면 나눌 수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걸 갖고 있으니까 고아와 과부와 개개에게 뭐 하는 것입니까? 내게 아니니까 저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나눠주는 것입니다. 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많아지니까 여술인이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버려요. 자기를 지으신 반석을 버려요. 버렸다는 말은요, 이제 하나님의 능이 아니라 내 손의 능과 내 손의 힘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면요, 하나님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데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가요. 그렇게 되면요,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는다고 하는 말씀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르쳐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될 때는요, 자기들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훈을 받은 자들도 다 망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행위대로 복 주셨다. 누구 앞에 자랑합니다? 사람 앞에 자랑해요. 그래서 예수 믿어 부자 되고 예수 믿어 성공하고 예수 믿어 축복받았다. 한국 교회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수 믿어서 부자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축복받는 거. 소경이에요. 귀신 들렸던 겁니다.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의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 누가 구별해야 됩니까? 이게 예수 믿는데 저 사람. 소경이 구별 못해요, 그렇죠? 눈뜬 자가. 그럼 누가 데려가야 됩니까?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소경되고 벙어리 된 자를 누가 구별해야 됩니까? 귀신 안 들리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을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 데려가야 되나요? 주님의 명예를 맨 자들이 데려가야 돼요. 우리가 육신이 눈멀고 육신이 벙어리 된 것도 옆에서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어디에서 그걸 고치는 것을 내가 알면 빨리 뛰어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그걸 가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귀신 들려 소경되고 벙어리 된 자,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귀신 들려 더러운 것,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소경되고 벙어리 된 자로 살아가요. 누가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까? 그 얘기. 우리가 먼저 믿었습니다. 우리를 먼저 불러 믿게 하신 것은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그들이 처음부터 소경된 것이 아니죠. 유월절 먹었어요. 어린 양 먹었어요. 율법도 받았어요. 문제는요, 거짓 교훈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을 때 그들이 소경이 돼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광야에서 역사하는 바리새인과 가나안 땅에서 역사하는 바리새인이 달라요. 광야에서 역사하는 바리새인은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말씀 지켜야 천국 가고 안 그러면 지옥 가고. 가나안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거짓 교훈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육체가 되게 하는 거죠. 광야에 있는 육체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육체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게 하는 거짓 교훈을 말씀하는 거죠. 영안이 열렸으면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얘기해보면 아직도 예수를 몰라.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완전한 흑암에 있는 거예요. 흑암에. 근데 예수는 알아. 그렇죠? 그 첫째 날, 창세기 첫째 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오니까 낮과 어둠이 나눈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계속해서 낮에 있어야 되는데 잘못된 교훈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가니까 뭐가 됐습니까? 소경이 된 거죠. 그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거죠. 구별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데려야 됩니까? 그리스도께. 그리스도께 데려가죠. 그리스도께. 그리스도께 데려온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 예.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것을 보여주셔야 하나님 나라의 복, 하늘의 것. 그러면 여전히 예수 믿어서 세상 것 바라보므로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디 걸 보여줘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것, 하늘의 것. 우리가 고쳐주는 게 아니지. 마태복음 8장 16절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병을 고치실 때 말씀으로. 그 말씀이 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거 얻기 위해서 살아간 그것을 뭐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게 잘못된 거를 알게 되는 거죠.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게 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예수 믿는데 세상 축복받는 그게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네? 희한하죠.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하면서 예수 믿으러 부자 되기를 원해요. 모순이에요, 모순. 아이러니죠. 그래서 귀신들 소경되고 벙어리 된 자를 그 고침을 받으면 먼저 소경이 눈이 뜨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벙어리가 말하고 보게 된다라고 보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말이 먼저 있습니까? 무슨 말을 제일 처음에 고백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아들은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자취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율법으로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야 되는데 세상 칭찬과 영광을 얻는 자가 됐으니까 어떤 자가 됩니까? 더러운 자, 죄악 가운데 있는 자가 됐으니까 돌이켜야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할 때는 그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나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온전한 아들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하는 것이.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아들이에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아들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아들 우리가.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지금 뭐 하십니까? 나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가요.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가. 오늘도 이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본말이 전도되면 안 돼. 우리가 해야 될 일. 멍에를 맨 자라면, 주님께서 멍에를 주신 자라면,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았다면, 아직도 나도 몰라서 예전에 거짓 교훈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그렇게 소경무와 벙어리로 살았던 그를 볼 때에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보내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보낸다고 다 삽니까? 제자들이 가니까, 예수님이 가니까 다 살아납니까? 아니에요. 아니,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살릴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신 걸 믿고 가야 되는 거죠. 그 중에 누가 살지는 몰라요. 23절에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마태복음 9장 33절에서는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도다. 이 무리를 잘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11장 7절을 보시면 계속 무리에게 말씀하시는데, 11장 7절에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보니까, 이 무리는 어떤 자입니까? 세례 요한을 쫓아다녔던 자리죠. 그러면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이 백성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받았어요.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졌어요. 근데 문제는요, 머뭇머뭇하는 거죠. 둘 사이에서 바리새인의 교훈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하신 일,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머뭇머뭇.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생이 머뭇머뭇이에요. 왜요? 세상과 하늘의 것 사이에서 항상 머뭇머뭇하죠. 이렇게 볼 때도 있고 이렇게 볼 때도 있고. 바리새인들은 어디로 치우치게 합니까? 우리를 사람의 칭찬과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우리를요, 하늘의 것, 위의 것, 산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아버지께서 상 주시는 그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문제는 이 무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보니까 혹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말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라 합니까? 아니다. 좀 더 들어가면 뭘 말씀하냐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것 속한 것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걸 우리가 기뻐해요. 근데 성령의 소욕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주시니까 그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과는 반대가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합니까? 머뭇머뭇하는 것이.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머뭇머뭇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증거해 주면 그래도 세상 거 있어야지. 이 말씀 들으면서도, 이 말씀 다 듣고서도요, 그래도 세상 거 있어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세상 거 안 주신다고 말씀 안 했어요. 주세요. 더하여 주세요. 근데 문제는요, 내가 원하는 만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유익이 될 만큼 하나님이 알아서 주세요. 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니까. 오늘도 하늘의 것을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돈을 좋아하며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하는 바리새인의 교훈 사이에서 머뭇머뭇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 하늘의 것을 보여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받기 전에 예수 믿어 세상 축복 받는다고 하는 그 교훈 안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이 성경만 잘 읽었다면 늘 그 말씀 받으면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겠는데, 물론 구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신약에서는 복이 하늘의 상을 얻는 게 복인데 왜 자꾸 예수 믿어도 세상 축복을 말할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했는데 왜 예수 믿어서 늘 세상 거 그걸 얘기하나? 네? 이미 천하만국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다 내주었다고 말하는데 왜 예수 믿어서 천하 영광을 바라보는 그거를 말씀하는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 읽으면 돼요. 말씀을 안 읽어요. 근데 말씀을 안 읽어요. 말씀 안 읽으면요 듣는 것만 죽었어요. 듣는 것만 죽어요.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베레아 교인들처럼 가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상고해요.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죠. 여러분 뭐가 제일 우리가 성경 읽다가 이게 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궁금하고 있는데 누가 딱 풀어주잖아요. 그건 평생 안 잊어버려요. 근데 주일날 그냥 앉아서 듣고 있으면요, 그건 어디 지난주에 무슨 말씀 했는지 듣고 가서 오늘 주일날 듣고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말씀이지? 오늘 들은 말씀이 뭔지 모르겠네.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지금 마태복음 우리가 동산교회에서 마태복음 계속해 나가니까 분명히 오늘 이 말씀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요 뒤에를 하겠구나. 네? 이 말씀 들으면서 그럼 이 뒤에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왜 이 말씀을 하셨고 이게 우리에게 무슨 말씀으로 주시는가 생각하면요 눈이 초롱초롱해야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받아먹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냥 주일날 되니까 왔어요. 전도사님이 그냥 말씀 주니까 그렇구나. 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인생.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거기서도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소수예요. 다수가 아닙니다. 24절에 바리새인들이 듣고 가로되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말합니까? 마가복음 3장 20절 이하가 병행본문인데 거기서는 예수가 미쳤다 하죠. 미쳤다. 귀신을 쫓아내니까 뭐라 그럽니까? 미쳤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옵니다. 또 미친 사람이 또 있죠. 누가 미쳤습니까? 바알세불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리는 사도 바울이 그렇죠? 사도 바울을 뭐라 그럽니까?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미쳤다. 사도행전 24장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24장은 총독 앞에서 더불어간 변사를 통해서 바울을 고소하지요. 바울이 14절 15절에 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14절에 사도행전 24장
14절에 그러나 이것을 당시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참 희한하죠?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가진 게 똑같잖아요. 근데 해석하는 게 달라요. 성경은 같은데 교훈이 다른 것이죠. 교훈이.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를 가졌습니까? 율법과 및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거. 그 누가 갖고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그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은 뭐 하는 자고요? 믿는 자고, 바리새인들은 뭐 하는 자입니까?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 행위를.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지켜 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저희도 기다리고 사도 바울도 기다리고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께 가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바리새인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 사도 바울은요, 해와 달과 11면의 영광을 받는 것. 악인의 부활은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날에 구원을 얻는 심판의 부활을 바라보고 음부의 북극 가운데 부끄러운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둘째가 예찬이가 학교에서 그 친구랑 얘기하다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걔는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야 돼요. 자기는 그게 아닌데 막 얘기해줘도 이길 수가 없대요. 걔를. 제가 뭐라고 대답해 줄 수가 없죠. 저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이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럼 그 사람 예수 왜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 지옥 안 가려고 믿는 거예요. 소경되게 하는 거예요. 덩어리 되게 하는 것이. 또 천국도요. 더 나아가면 천국도 내가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해야 선한 행위가 있어야 천국 간다. 물론 나를 구원하셨지만 그래도 내가 선한 행위가 있어야 천국 간다. 이 천주교예요. 근데 이 장로교가 그게 쫓아가고 있어요. 선행이 없으면, 삶의 변화가 없으면 천국 못 간다 이렇게 해요. 또 그렇습니다. 상과 영광의 세계를 밝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또요, 성령으로 이루시는 그 결실과 열매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 예수님은 참떡, 바리새인은요 누룩입니다. 교훈이죠, 교훈. 그래서 여전히 오늘도 보면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결국은 예수 믿지만 왜 믿습니까? 지옥에 안 가요.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하는 자들. 문제는 뭐냐면 오늘도 예수 믿는 자들이 그래요. 분명히 애굽에서 구원했어요. 물세례 받아서 예수가 자기 준 거 알아요. 이거 말할 때 술 먹으면 구원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물세례는 있어요. 성령 세례가 없어요. 자기는 성령 세례 오순절파, 성령 오순절파라고 말하는데 성령이 없어요. 오순절 성령이 없어요. 왜요? 예수 믿어 복을 보면 건강 축복, 가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자녀 그거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부인인데 육신의 것 죽여라, 육체를 죽여라, 세상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여라 말씀하는데 세상의 욕심을 더 키워주고 있어요. 예수로 다 이루신 구원이잖아요. 다 이루시고 부르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구원으로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또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지옥에 갔다.
근데 문제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다 이루시고 은혜로 부르신 걸 증거하고 더 나아가서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을 증거하면 뭐라 그럽니까? 2단이니 3단이니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귀신의 왕을 힘입어 저 눈을 행한다 말하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하는 자들로 삼는 거죠. 그래서 늘 매여 있습니다. 자유함이 없어요. 뭐 하면 지옥 가지 않을까? 희한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너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면 지옥이 어디 있어 가봐야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너 이거 안 하면 회개 안 하면 지옥 가고 말씀 안 지키면 지옥 가고 뭐 하면 지옥 간다 그러면요 지옥 갈까봐 벌벌벌 떠죠. 참 희한해요. 요한복음 12장 37절 이하입니다. 장 37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 나타나였나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이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이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죄인이 그 죄악에서 돌이키는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들의 문제는요? 마음이 완악하니까 어디께 더 끌립니까? 세상. 예수님이 세상 축복받는다. 그게 더 끌리는 거죠. 네. 예수 믿으면 네 소유 다 팔아라. 가난한 자를 주라. 그럼 하늘에 보화가 있다. 그거보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어서 말씀 듣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에서 복 받습니다. 그게 훨씬 끌리는 것이죠.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싫어해요. 이 시대가 진리를 싫어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리를 싫어합니다. 나눠주는 게 상인데 그걸 싫어해요. 사실 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럼 이사야는 뭘 보고 있습니까? 주의 영광을 받고. 소경되고 이런 자들은 뭘 보지 못했습니까?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육신으로 썩어지는 그 세상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43절에 보면 저희는 하나님의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지. 지금도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로 만드는 그 귀신의 교훈이 의식하는 그 거짓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밖에도 있지만 우리 속에 혹시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보다 그걸 더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 안에는 없는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었지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되었던 저희들 돌아보니 다시금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불러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늘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그 상을 바라보는 자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 언약을 통하여 이제는 나누어 주는 자로, 자비를 베푸는 자로, 오늘도 귀신 들리는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더러운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하는 자로, 선을 베푸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속에 이 말씀을 통하여 아직도 세상에 속한 것을,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바라보는 그 육체의 소욕을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온전히 육체의 소욕은 죽게 하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생명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곳에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영생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온전한 아들로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제 제자들과 같이 그 권능을 통하여 보내주시오니 우리의 삶의 각자 자리에서 아직까지도 예수 믿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육신에 속하여 살아가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복음과 진리를 증거한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드리는 11조 감사 주일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셔서 이게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돌려드리게 하시는 이 물질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들을 잘 말씀 안에서 잘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믿음의 권속들을 불러주시고 가정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각 가정가정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신기점 이사님 육신의 공고 가운데 있어 하나님께서 저의 만족되시며 위로되시며 평강이 되어주셔서 그러하여 그 모든 것 가운데 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그 모든 것들을 끊어주시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있지만 그의 믿음은 담대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귀한 믿음의 앞선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 것들과 또 우리의 고립의 친척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잠깐 육신으로 보낸 그들이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성가 256장입니다.